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7절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7절 한 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반드시 언약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주 업무가 뭘까요? 마귀는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계속 지금 CVDIP 우리가 이걸 구체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언약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그게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밖으로만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마귀 밥입니다. 마귀의 장난감 돼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사실상 그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앞에 거만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항상 마귀가 보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귀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흐름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강렬해지면 사단의 권세가 다 꺾이고 죄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하든지 멈추도록, 이게 마귀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커버넌트, 이 복음의 이 언약이 정말로 꺾이도록 만드는 일에, 이 흐름이 끊어지는 일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비전을 어디다 두게 만듭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사람들의 모든 비전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 없어지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나의 삶의 비전 자체가 이거라면 주일날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찬양해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아무리 높여도 나의 삶의 비전이 나 중심인데요,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말씀 중심 아닙니다.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면 사실상 그리스도는 거의 필요 없어집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약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스도가 점점점 희미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비전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고 났는데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었던 삶이 마귀의 전략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봐야 되는데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꿈도 사실상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런 꿈 절대 꾸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꾸게 만드는 꿈은 뭐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돈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명성을 얻어서 내 인생 한번 화려하게 살다 가는 거, 그런 걸 주로 꿈꾸며 삽니다. 어떤 애들은 보니까요, 자기 차고에 슈퍼카들이 있죠. 슈퍼카를 한 5대 쫙 집어넣어 놓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대씩 입맛에 맞춰서 월요일은 요 차, 화요일은 요 차,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게 꿈이래요. 꿈도 화려하죠. 슈퍼카 한 대가 보통 한 10만 원씩, 10억씩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대면 한 50억 하겠죠. 어떤 사람은 꿈이 뭐냐? 셔터맨. 셔터맨이 뭔지 압니까? 빌딩 높은 거 하나 이제 자기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그 월세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서 그걸로 놀고 먹는 거지요. 그게 자기 꿈이래. 성도들도요, 전도와 선교, 이게 꿈이 아닌 분들 많습니다.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인 사람들의 비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복음이 점점점 약해져요. 교회는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목회자도 스펙이 화려한 사람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가진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는요,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는요 2력도 못 내밀어요. 왜 못 내밀죠? 2력 자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의 이력은 뭐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요, 그 사람이 장로도 되고 그 사람이요 사도도 되고 노예를 할지라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오네시모 같은 인물은요, 빌립보 교회의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하는지, 교회 안에 중직자 되어지려 그러면, 벌써 교회 안에 장로가 되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실제로 우리에게 결국은 틀린 복음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꾸만 틀린 기도.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흐르도록, 완전히 율법주의로 흐르도록,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도록,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절간에서 하는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죠. 마귀는 거의 성공을 지금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삶이 되도록 만듭니까? 결국은 종교생활 해버리도록. 우리의 삶은요 실제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의 삶하고 똑같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도록 만듭니까? 이 불신자의 이 6가지 고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밖에 없느냐? 불신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통이요 우리의 작품이에요.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그걸 두려워하고, 불신자가 쫓아가는 그걸 쫓아가고, 그걸 성공이라 붙잡고, 결국은 불신자 수준에서 그들이 겪는 문제들, 그걸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놓도록.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이 언약 못 붙잡도록 우리 인생을요 함정 속에,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를요 이런 틀 속에 묶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의 작품 자체를요, 완전히 불신자 수준에서 원하는 이 올무에 묶여 있는 작품 남기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믿음 좋은 아이가 들어오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들이요, 그걸 쳐줍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언약 밖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천하 만국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요, 언약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 일에 천하 만국을 건다니까요. 언약 밖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언약 밖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최종 목표가 뭐지요? 낚싯대를 좋은 거 사가지고 허세 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가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야식 먹고 그 재미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도시어부가 보니까 도시어부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무슨 그 토크쇼 비슷하게 자꾸 변질돼 가고요. 이제는 음식 막 점심때 많은 막 음식 점심때 먹는 분량이 늘어나고 저녁 때 밥 먹는 분량이 자꾸 늘어나.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방송 분량이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요. 결국은 그렇겠지요. 마다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 출연자 중에 젊고 힘센 아이인데 걔는 방송 분량을 토크를 잘 못해. 그러니까 걔는 방송 분량을 뭘로 뽑는 애냐면 물고기를 실제로 잡아가지고 물고기하고 막 싸우고 큰 물고기 건져내가지고 그걸로 막 리액션하고 그런 걸로 방송 분량을 뽑는 아이인데 토크를 잘 못하니까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걔는 아무리요 우리가 낚시해도 낚시는 결국은 물고기가 잡혀야 돼요.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보니까요 이 물고기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낚싯줄을 끊을 때가 번번이 있더라고. 낚싯줄 끊고 나면요 그거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뭐 아무리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막 이거 뭐 1m짜리였다. 뭐 이거 뭐 60cm짜리였다. 이거 뭐 잉어였다. 뭐였다.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질 못했어. 카메라 앵글에는요 그 물고기가 안 나왔어. 왜지요? 물 밖으로 못 끌어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뭔지 압니까? 마귀는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만 끄잡아내면 돼요. 천하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도록 둡니다. 그래 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대표적인 예죠. 마귀의 모든 전략은 거기에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면 됩니까? 목회자가? 훌륭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래 놓고 그 시대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 교회 스펙 좋고 실력 좋고 정말로 인품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입니까? 언약 밖으로 끌려나가면 그때부터는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하고 똑같은 신세입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구원받은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도록, 교회는 사라지고 예배당만 남도록, 그게 마귀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목표하는 거 반대로 살면 돼요. 거기에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요, 나의 인생 여정은 이미 70%, 80%를 이미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80, 90, 100이면 혹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인생, 사실상 그가 복음 깨닫고 이삭 하나 남기는 것까지가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끝이었어요. 그의 인생 100세 때까지 그는 불신앙으로 거의 점철돼서 인생 살았습니다. 언약의 씨 이 이삭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실상 마지막 순간까지 잘 못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요, 어쨌든 언약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그의 인생 한 걸음씩 더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의 발자취 뒤에 누가 남았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습니다. 그 이삭이 언약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의 인생 발자취 속에 남은 겁니다. 이 야곱의 발걸음 속에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요셉 같은 인물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 걸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틀린 길 걸어갔으니까 이제 와서 바른 길 가봐야 뭐 하겠냐?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틀린 길 걸어갔다면, 이제 알았다면 내일부터는 바른 길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췌장암이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싸움을 하고 계세요. 저희 장모님의 인생길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참 피곤한 날들이 많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신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저희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서 그 마음속에요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메시지를 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끊습니다. 이날까지 우리가요, 세상적인 평안, 세상에서 혹시 고달픈 삶 이런 거 혹시 살았을지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을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게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남은 생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지요? 오늘을 언약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게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언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실패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진짜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겐 내가 살아왔었던 내 인생 여정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복음 없이 살아왔었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보고 살았던 현장, 마귀가 원하는 대로 꿈꾸며 살았던 현장, 그래서 내 인생에 결국은 남은 거라고는 불신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었다는 그걸 알게 되면 그 현장에 복음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대학 다닐 때 복음을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복음을 탁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어디였냐면 대학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같이 보여졌던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 현장 때문에 사실상 제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주로 이제 복음 안에서 보게 됐던 현장이 이 두 현장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신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점점점 이 현장을, 나를 넘어서서 이 현장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나를 넘어서서 복음의 눈으로 교회 안을 쳐다보고 대학 현장을 쳐다보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저에게요, 복음 가진 목회자, 거기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대학 현장을 보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요, 지금까지 말씀 속에, 그리고 그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날까지 점점점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저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 이걸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비전은요, 계속 커집니다. 왜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요, 이 비전이 점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대학 하나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대학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대학마다 다 그렇구나. 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마다 굉장한 문제들이 많구나. 실제적으로 자꾸만 보여지니까요,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요, 구체적인 인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서 응답받고 그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쓰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계획 가진 적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 애굽이 보인 겁니다. 요셉의 눈에 애굽 현장에 저 우상이 보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없이 멸망당하는 현장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요,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에게 주신 꿈이요, 굉장히 구체화된 거죠. 그걸 형님들 앞에, 아버지 앞에 포럼할 만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요, 이끌기 시작하는데 그의 삶에요,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점점 이렇게 가는 걸 내가 느껴지고 있다. 그 사람은요, 꿈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늙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비전과 꿈과 이미지, 그 안에서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실제로 오기 시작하면요, 불신앙하던 사람이요, 점점점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릇이 요만했던 사람이요, 점점점 그릇이 커집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서밋의 자리로 스스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이런 언약의 여정 걷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언약 밖의 삶,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복음 잠깐만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 눈이요 당장 또 이 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적인 것 쫓아가도록, 세상 성공 쫓아가도록.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와 선교하고는 거리가 먼 또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요. 우리가 훈련을 얼만큼 받느냐, 말씀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실제로, 여기가 프랙티스거든요. 여기는 실제 삶이에요. 삶.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이 언약과 걸려서 사라지는 삶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온다. 그렇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밤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정시기도 다 얘기하니까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정시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다락방 종교예요. 다락방 종교를 만약에 한다, 피곤해서 못 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 일반 랩런트, 일반 다른 교회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신학원을 다니기를 하나, 뭐 사모늘을 하기를 하나, 기도 수첩을 하기를 하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시시때때로 훈련받아야 되죠. 뭐 사모늘 해야죠. 맨날 부모님들이 심지어 전도 제대로 못하면요 시간 지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실제로 하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가요 이 언약 속에 내 인생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7명 랩런트와 같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응답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런 삶 속에 제 인생이 있음을 저는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이상하지요. 저라는 사람의 수준으로는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라는 사람의 수준으로는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원래 저라는 사람 체질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점점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요 자꾸 늘어나요. 조금씩요 이 기도 시간이 사실적으로 현장과 연결 자꾸 되기 시작해요.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한테 자꾸만 연결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조금씩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보니까요 저의 눈에 누가 들어온 줄 압니까?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마귀가 활동하는구나. 제 눈에 보이는 비전이라는 것은요 본다는 뜻입니다. 제 눈에요 마귀의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지금 이 마귀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셨어요. 교회를 공격한다. 이 마귀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실제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제 눈에는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속에서요 그래 나만 할 수 있는 거, 제 기도 속에 나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요 정말로 우리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특히 교회 안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 목사님 인생 여정을요 제가 잠깐 돌아봤어요. 잠깐 돌아보면요 우리 목사님에게 뭐가 보입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어제 기도 수첩 몇, 오늘 기도 수첩 몇 씁니까? 거기 보니까요 남기겠다는 겁니다. RUTC에 뭘 남겨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 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500여 명의 그 목사님들 그 족적을요 그 행적을 거기다 남기겠다.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저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고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단은요 어딜 공격합니까? 후대들을 공격하고 특히 렘넌트 이거 공격하니까 제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교육하는 시스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복음으로 교육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 남기는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놓고서는요 그래 영적 싸움에 사단이 나만 보면 벌벌 떠는 내가 영적 서밋으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제 눈을 딱 떠서 보니까요 마귀가요 정말 활동하는 겁니다. 사단이 실제 활동한다면 교회 안에 교회를 없애버리고 복음을 없애버리고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고, 그럼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강단, 복음만 선포하는 이 강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 그걸 위하여 나 자신이 안 무너져야 되니까요 영적 서밋. 그리고는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매일매일 기도 수첩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점점점 이것이요 이미지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놓고 제가 해야 될 실천 사항들을 놓고요 하나하나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특별히 제가 뭘 다시 시작했냐면 저희 집 사람이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하러 가라고 막 떠미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요 정말 뭐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어제 작정하고 제대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번 운동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살도 빼야 됩니다. 옷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요 서밋으로 가려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놓고요 운동도 시작하고 실제 지금 지난 여름 동안에 연결되었었던 많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체크하면서요 실제 지금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 확 부딪혀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려도 좋지만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 가슴에 부딪혀온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느라고 일생을 소비하고 육신 문제 있어가지고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무너지고
가정 문제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라고 또 일생을요 쓰레기 치우고 일생을 치유받고 그러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이 중요한 일, 이거 한번 못 해보고 가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게 제 가슴 속에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이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모든 선한 일에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내 남은 생애를 마감하기를 원하고 그런 후대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언약 밖으로 끄집어내기만 하면 순식간에 망가져요. 그래서 언약 안에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만 우리의 삶이 사람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져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저 단오 문화, 저 단오제 저걸 없애버릴 것인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살릴 것이,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삶서밋으로 세울 RUTC를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요 함께 가는, 우리가 모이면 그런 얘기 해야죠. 맨날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 교회가 물론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 영적인 이 캠프 역할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캠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일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견되어져서 응답받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